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게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원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원하게 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만 구원자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참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울이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당신들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주의 일을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오늘 15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17절에 스데바나가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이 전도 운동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그 집에 있는 교회, 바로 브리스가의 그 집이 교회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고린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일단 기복신앙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구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항상 모든 부분에 우리와 나와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할수록 이 부분이 확신을 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임마누엘을 좀 잃어버리고 살았죠. 이렇게 부흥회나 집회를 참여할 때는 또 생각이 났다가 평상시에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부분을 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다락방에서 복음 운동을 들으면서 임마누엘이 확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생명 걸고 가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이렇게 결단이 나옵니다. 답도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답이 난 상태에서 답이 났다고 해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금방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해 나가는데 당연히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틀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알아야 돼요. 선택을 내가 잘했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쪽으로 빠졌을 때는 내가 이번에는 완전 육신적이었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나중에 혼돈이 와요. 그리고 구별을 안 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귀신이 역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도 모르고 누가 인도했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했겠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냐. 성령의 인도라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되지만은 근데 만약에 귀신이 인도한 건데 육신적으로 인도를 받은 건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찾아내면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육신의 인도인지 세상적인 인도인지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이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는 됐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럼 혼돈이 오면은 어느 현상이 생기냐? 혼돈이 오면 육신적으로 갑니다. 혼돈이 오면은 세상적으로 갑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몸이 편한 쪽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예가 뭐냐? 선교사님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겠지만은 한참 선교 운동이 펼칠 때는 선교사님들이 진짜 생명을 걸고 선교 현장에 들어갔어요. 생명 걸고. 근데 지금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현장에 나가는 거 보면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요. 할 수만 있으면 안전하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도 안전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힘든 현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교사님들이 막 생명 걸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데 막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선교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생각하는 바보같이 무식하게 선교를 저렇게 하냐. 제자를 찾아가지고 제자를 양육해서 제자를 파송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지금도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당연히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개척을 안 해요. 개척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개척을 하더라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준비해가지고 개척을 해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완벽한 자리를 찾아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개척이 안 되죠. 개척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메시지가 뭐냐면 개척하지 마라. 그렇게 어려운데 왜 개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답이 나고 결론이 났으면은 이 다음에는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포기가 찾아와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저도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인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정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이 안 일어나고 자꾸만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만 찾다가 무너질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되는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포럼을 하게 되면 막 발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깨닫게 되고 또 저 사람이 몰랐던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신앙이. 근데 목사들도 그게 안 돼요. 목사들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뭔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듣고 그리고 정리를 잘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바로 정확한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확실한 복음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한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곰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함께하는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죄값으로 우리 죽어야 되거든요.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길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창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치는 만큼 찾는 만큼 나타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여기에는 귀신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이 떠나가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길만 확실하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였구나. 마귀의 자녀였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신 거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제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일평생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자꾸만 힘들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힘들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자꾸만 왜 우리가 갈등하느냐, 왜 우리가 힘들어하느냐,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힘들어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 알면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대다수가 이걸 몰라요. 이 각인시켜 놓은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몰라요. 각인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알면은 무시하면 되거든요. 이 각인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구나.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넘어갔는데 근데 여기에 붙잡히면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가 다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체가 다 보여요. 그리고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도
다 보여요. 다 보여. 가야 할 길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잘 안 보여. 그리고 긴가민가 자꾸만 헤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헤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확실하게 다 보여요. 알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언약 딱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복음 붙잡고 이 참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